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학생일 때 학교에서 갑자기 용모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머리에 손이 가서 머리 길이가 어떤지 확인을 하거나 손을 올려서 손톱 밑에 뭐가 끼었는지 이제 그 점검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을 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에 대한 어떤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용모 검사와는 좀 다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우선 거룩하라는 말을 들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 거룩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니까 예배를 성실히 참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이 아니니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야말로 거룩함과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지어 거룩함을 이해하는 것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본이라고 할 만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이들이 도달하게 하셨고, 이들과 언약을 체결해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들 진 가운데에 성소를 마련하시고 이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죠. 레위기는 바로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펼쳐내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전반부인 16장까지에서 말씀하신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는 17장부터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 2절에 드디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대체 거룩함이 무엇인가? 19장은 삶의 온갖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시면 레위기 19장은 37절까지나 되는 이제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잠시 좀 훑어보시죠. 3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에는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부모 경외, 그리고 안식일 준수, 또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짧게 이어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의 앞에 5계명을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로 내려가면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화목제에서의 제물은 제사 제물로는 유일하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추수할 때의 제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추수는 싹 거두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도둑질과 거짓말을 금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서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여러 삶의 정황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로 넘어가면 가축이든 종자든 서로 다른 종류를 뒤섞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는 속량되지 못한 여종을 주인이 범하였을 경우에 정혼을 해 두었는데 아직 속량하지 않은 여종을 범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유실수를 심을 경우에 4년 동안은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이방 종교와 관련된 풍습에 대한 금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32절부터 다시 이웃, 특히 힘없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끝부분 35절과 36절에서는 재판이나 거래에서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레위기 19장 말씀인데 지금 대략 이렇게 훑어보았는데 여러 주제가 짧게 나열되어 있어서 각각의 명령은 뭐 그런 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서 이런 얘기들을 두서없어 보일 정도로 여러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잠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19장 전체 구조를 이제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절 3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해서 이제 37절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절 구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것이니까 우리는 이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사실은 18절에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구절로 전반부가 마무리된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까지 19절 앞부분까지가 전반부 말씀이고 37절까지가 후반부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전반부를 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십계명 내용이 여기 표현을 좀 바꾸어 등장하고 있었죠. 3, 4절이 그랬고 11절과 12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부분인 15절로 가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이제 전반부 말씀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의 행실을 판단할 때 그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잘하고 못한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점은 후반부 말씀 마지막에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죠. 35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거룩함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강조는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내 이어져 와서 지금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처럼 같은 원칙, 같은 기준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거룩함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럼 이런 공평함, 공정함은
언제 잘 실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세력 있는 사람과 세력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가운데 누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않게 될까요?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세력 있는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고 편의를 보통 받게 됩니다. 자, 능력이 있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나 또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뒷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은 원칙을 벗어나서 사정을 봐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평함이란 하나님께서는 힘 있다고 봐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다 알다시피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힘 있다고 봐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기고 애써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들 다칠지도 모르니까 웬만하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굳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사람들 눈에는 문제를 더 어렵게 괴롭게 만들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왔죠. 이렇게 스스로 괴로운 짐을 떠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느 정도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여 살만한 곳이 되게 하려고 애써온 장본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노력해 온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애써온 분들이 있다면 인생 별나게 산다고 면박을 주거나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의 문제가 다 설명되고 마는 것인가? 레위기 19장은 아직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이란 공평이라는 원칙을 지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한다면 이 거룩함은 완수되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한 번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세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 거룩해지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가만 다시 보면 그렇게 편애의 대상이 되기 쉬운 세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문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18절까지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15절 말씀 바로 앞에 이제 이런 명령이 나오고 있죠.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 이 명령을 보면 거룩한 삶은 그저 공평함만으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이 이웃은 대체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로 오히려 내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 그렇게 그저 공평의 원칙대로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이웃에게 진 빚은 기한을 두고 갚을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돈 없는 이웃에게는 치러야 할 것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앞을 잘 보는 사람 앞에야 무슨 물건을 두든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인 이웃 앞에서는 유독 신경을 써서 어떤 물건도 그에게 방해가 되도록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나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돌아보도록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강조는 9절 이하에서도 발견되죠. 9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상스러운 명령입니다. 자, 추수할 때 샅샅이 다 훑어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만약 이삭이나 열매가 떨어지면 다시 주울 수 없습니다. 낙장불입,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건 가난한 사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아두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5절 이하에 나오는 화목제물을 먹는 일도 이해할 수 있죠. 자, 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그런데 그렇게 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사실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못 먹는 부위들이니까 한 마리 전체, 양이든 소든 한 마리 전체의 고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고기를 이틀 안에 다 먹으려면 한 가족 갖고는 안 되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늘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없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는 그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공평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그 뜻을 새겨볼 수 있죠. 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판단할 때에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불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없는 사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공평한 판단만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이웃에 대한 고려와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가난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설령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그들을 챙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자 거룩함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다 좋은 말씀인데 내 코가 석자다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곧 마음의 여유가 낼 수 없는 벅찬 삶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그런 실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 살기도 빠듯한데 없는 사람까지 언제 살피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이와 같은 생존, 곧 삶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불안이 되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놓으시는 그림은 우리의 실감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부 말씀으로 넘어가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과실을 바라며 나무를 심게 될 때에 열매가 맺혀도 4년 동안은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4년 동안은 차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고 다니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회사에 다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 떡하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데 간단히 그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이 가능하려면 4년 동안 심은 나무의 과실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그 4년 동안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여기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귀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떨어진 열매 없이도 얼마든지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감이 여기서도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생존의 문제에 끌려다니는, 생존의 문제가 보장될 때에만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될 때에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삶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을 짜고 소비를 통제하고 해서 수입과 지출을 늘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투자를 해도 가능한 한 최고의 효율의 결실을 얻도록 궁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삶은 그런 효율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가축이든 종자든 서로 다른 종류로 섞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자,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겠으나 우선 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까? 종자가 맞지 않으면 둘을 섞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럼 왜 굳이 서로 다른 종류를 섞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물으면 그 답은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힘센 가축, 그리고 더 결실이 좋은 종자를 만들기 위해 궁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궁리는 26절 이하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방 종교의 여러 풍습이 금지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지 명령은 개인 취향을 금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 것이죠. 괜히 피를 먹는 게 아니고 점도 괜히 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술법을 행하고 머리 모양을 가다듬고 수염에 손을 대는 것은 잘 살고 싶다는 생각에 수고롭게 행하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 문화에서 딸을 창녀로 내보내는 것은 부모가 다 살 궁리를 하느라 했던 일이죠. 31절에도 보면 굳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굳이 돈까지 싸들고 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다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그래도 좀 잘 살고 싶어서, 아니 보다 절박하게 죽을 것 같으니 어디서든 어떻게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보겠노라는 그런 결의가 담겨있는 풍습이 여기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방에서 이렇게 삶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모색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가? 겉모양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했죠. 추수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과일 농사도 이상스럽게 짓고. 자, 이것 우리에게 참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행이자 0.1%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 은행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삶의 생존의 문제는 보장된 것처럼 고생하며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어쩌면 재수 없다고까지 할 그런 모양의 삶을 명령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그런 주제에는 무관심하면서 이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런 쪽이죠. 거류민은 그 땅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살 궁리 말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살 궁리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의 삶의 연료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삶과는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좀 될까? 이것이 큰 관심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내내 없는 사람들의 살 길을 찾아주는, 내게 무언가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한가? 34절 하반절에서 보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도 바로 그렇게 의지가지 없는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긴 장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을 생각할 대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두 구절이 유독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는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19장에 모두 8번 사용되죠.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3절에도 말씀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4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8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은 37절 맨 끝부분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8번이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 12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하십니다. 14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은, 우리가 여러 주제의 명령을 보았는데 이 명령들은 모두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근거는 여호와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명령한다. 자,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명령의 형식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세력이 있다고, 하나님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그들의 잘못에 눈 감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하여 그들의 잘못에 눈 감는 분도 아니죠. 그분의 정확한 판단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로 방패를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그 눈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있든 없든 그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 하는 점이죠. 사람들이 나 사는 것도 힘겨워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길이 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너희의 관심사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잘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딱한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잘못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딱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선명히 드러나는 대목이 이미 여기 담겨 있었죠. 32절로 다시 가보시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번역을 조금 바꾸어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바꾸어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셋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셋머리의 주인공이 19장 앞부분에 이미 나온 바 있죠. 자, 거룩함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시작이 되었죠. 자, 부모가 힘센 권위로 느껴지는 것은 자식 태어나고 길어야 30년 정도일 것입니다. 그 후 부모는 내내 샌머리 노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 3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아이들이 사춘기에만 들어설 나이가 되어도 아버지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어머니는 건망증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더는 자식을 호령할 수도 없고 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날이 갈수록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존재에게 쓰는 단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자, 이 경외라는 단어는 방금 넘어온 32절에 쓰였던 말입니다. 32절에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죠.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고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시는 힘을 잃어가는 가여운 존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머리가 이제 새어갈 이 부모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바로와 13장에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하죠. 듣도 보지도 못한 크기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따오기도 하죠. 그리고 과일만 큰 게 아니고 사람들도 거인이라고 할 만큼 발육이 좋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4장 1절부터의 내용은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고 밤새 통곡을 하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라는 신이 굳이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 앞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이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다 죽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다고 3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을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긴급히 움직이죠. 자, 이런 반응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말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중재하여 간신히 멸망을 막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은 거두시지만 자, 이들의 잘못을 눈감지 않으시죠. 자,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장차 머리가 센 노인이 될 이 부모,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할 부모는 누구인가? 여기 이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식들의 인생을 다 망쳐버린 당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모 때문에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은 빛나는 청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젊은 날을 광야에서 흘려보낼 것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기에 광야에서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이 죄인들이 죽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장례의 시간이었겠죠.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장례식은 연이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광야 40년은 장례식만으로 다 요약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부모들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자신들의 시간을 흘려보냈을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잡아먹은 것 같은 부모인데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 그렇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식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고 부모들을 생각하면 화병으로 속이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던 부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던 부모는 사실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버려 평생을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마땅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존중받는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약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약자는 죄인인 약자들이었던 것이죠. 자기만 망치고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후대조차 어둠 속에 밀어넣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비행으로 가득 채우고 늙어버려 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꽃도 피워보지 못한 내 인생 이제 다 져버린 것 같은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괜찮다. 너는 죄인 같은 그 부모를 공경해라, 경외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원수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너희는 나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1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전반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겪는다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여정을 다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숱한 간증으로 채우는 시간을 이들은 맛보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이런 인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터이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으로 이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생을 물들이고 있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멸망하지 않았고 보호받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있으니 주님의 거룩하심을 저희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